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다 찾으셔서 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3대 기독교 가운데 보통 장감성을 가리켜서 3대 기독교라고 하죠.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어뜸이지 장로교회인데,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장로교회 5대 교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이 기독교는 오늘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제 장소는 독일이나 영국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끊임없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던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세상에 뭐 한때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당대에 그냥 한번 하고 반짝하고 말지만은,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즉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될 텐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교회가 등장했는데, 중세 시대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교황쯤 되면은 한 나라의 왕들도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교회들이 결국 타락을 하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이 그냥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교황의 말을 더 크게 여기고 의식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하다가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고, 바로 이어서 나온 사람이 존 칼빈인데, 오늘 이 칼빈에 대해서, 이 장로교의 효시가 바로 칼빈이거든요. 칼빈이 원래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그가 24살쯤 돼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서 한 27살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책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 칼빈 출석하고 이 기독교 강요, 이 두 책이 유명한 책인데, 그 기독교 강요 안에 장로교의 5대 교리가 있다. 참 중요한 교리. 우리 신앙이 끝까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마지막 찬양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모두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결심은 오늘 이렇게 마음먹으면 내일 저렇게 변하는 게 사람이라.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는 사람이 칼빈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을 잘 교리적으로 요약했는데 그 5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 첫 번째 1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게 기독교 강요거든요. 두 번째 책 2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3권은 성령님에 대해서, 마지막 4권에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전체를 다 요약하면 바로 5대 교리가 나오는데 그 5대 교리를 오늘 다시 한번 저하고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와닿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배우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내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게 첫 번째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혹시 말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인용 구절에 혹시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아담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영화가 아닙니다. 보고도 살았다가 아니고 죽었는데 진짜 죽고 그냥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뿐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신학생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인데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 완전히 부패 타락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후손들로 태어나는 순간,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태어나오는 것이죠. 여기 죽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에 이제 부패 타락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시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rum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번 교리가 난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 교리가
이제 따라하시고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네. 첫 번째는 부패 타락했다. 내가. 그런데 그 부패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했다. 로마서 8장 29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죠. 8장 29절 3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조건 선택하셨는데 여기서 선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선택.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상해만 해도 길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당에도 다 줄을 서고,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없어. 도대체 저희가 식당에 지금 먹고 사나 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가는 데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신천지나 이단들도 많이 믿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가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하셨다.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보시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5장 16절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교회를 택하고 무슨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이 말,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란 말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우리를 모르고 사는데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되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이 지구의 종말까지도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의 생사하복은 물론이고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다 준비하셨다. 어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너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애먹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까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예정이라. 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하나님은 인정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 비유인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을 만들고 또 하나는 아주 천히 쓸 것을 만든다. 그 얘기죠. 토기장이. 우리는 어릴 때 찰흙으로 차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요즘은 문구점에 가서 그걸 할아비도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잘 만들고 어떤 것은 잘 못 만들어. 에이 재미없다. 깨버립니다.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죠? 만든 사람 마음대로. 이것은 너무 이쁘다. 난 이것을 잘 사용하고 싶다. 그건 만든 사람 마음. 장관이 어느 장관이 내가 장관이 되고 싶다. 아니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교회 오니까 다 많이 믿으니까 저 수보원 교회 가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큰 교회 몇천 명씩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 항상 이 기본 교리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고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이것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꼭 가서 또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전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땀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그 400년 동안 애고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도 아무 문제가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도 세우고 사무엘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웠는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죽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데 그 은혜는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믿고 안 믿고는 그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일단 전하고 안 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믿고 말고는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저도 얼마나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전도사님이 신방 오면 탁 밖에서 눈치 보고 이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얼마나 교회 가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뒤돌아보면요 그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왔다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자라느냐 천만의 말. 지금 준이가 있고 라미가 있고 막내가 혁입니까? 혁이도 얘들이 클 때까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교리가 이 교리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일 수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 네, 참고로 하시고 제1번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아니 염소를 위해서 그런 말이 없잖아요. 양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양도 있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빼고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부분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를 믿는 자마다지 그를 안 믿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는 여기에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쩌다가 되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책 읽은 사람들한테 전해보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고 말씀도 재미가 없고 교회 많이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제한적 속죄란 말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가운데 뽑혔다는 게 이게 제한적이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주 예화를 듭니다만은 기상나팔을 쫙 아침에 군대 막사에서 이렇게 빵빠라빵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듣고 두부장수도 듣고 마을 사람들도 다 듣는데 반응은 누가 하느냐? 그 막사 안에 잠자는 병사들, 군인들은 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더라고요? 이게 전인하는 사람은 듣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신기하게 그걸 듣는 것입니다. 듣고 반응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다.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 예수님의 보혈로서 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한적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이게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드리고 오늘도 목요일 또 왔다가 아니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날씨가 뭐 덥고 뭐 전쟁이 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이런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나에게 주셔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네 번째 교리가 따라하시오.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이 조금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디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헌금 좀 하고 우리가 봉사 좀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좀 해서 구원이 아니다. 근데 가톨릭에는 이것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기 의로서 천국 간다. 100% 우리는 구원은 100% 나의 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우리는 걸레만도 못하다. 썩었다.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우리가 당했죠. 선택을 하셨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절도 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집은 사람은 마침내 언제 돌아오더라도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거기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다. 처음에 때가 안 되면은 전해봐도 니는 잘 믿으라, 나는 안 간다, 다음에 천천히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그게 무슨 질병이 됐든 사고가 됐든 어떤 신적인 변화가 됐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반대로 선택하지 않는 백성은 자기 의로서 자기 노력으로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은 많이 받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 받지 않는 자, 그들은 믿고 싶어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교회도 오는데 믿어져야 말이지.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런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택함을 받은 반면에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이 되면은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할, 그들 가운데 누군지 모르니까 빨리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은 100% 내 상급입니다. 뭐 남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봉사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순종은 전부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겨서 남 잘되게 해서, 교회 잘되게 해서, 이웃 잘되게 해서 내가 잘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다 심지만 기독교는 바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들은 알지 못하면 왜? 제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때를 어떻지 못하든지 바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할 것입니다. TV를 보다가 들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되어서 라고 그가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내가 잘했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분의 얘기도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든지 전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한적인 존재, 모두가 아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사하주셨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이 뭔가 하면 이제 성도의 견인 따라 성도의 견인, 이게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참 예수를 오래 믿어도 고민되는 부분이 내가 이 구원받은 게 맞는가, 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시험에 들고 이래가 천국 갈 것인가, 가는 것인가 고민한 분이 많은데, 이 성도의 이제 견인이라는 게 이 마지막 교리인데, 다섯 번째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전도할 때 보통 이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지금은 좀 그렇죠. 옛날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100원짜리가 귀한데 500원짜리도 귀합니까? 이걸 주면서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하죠. 그리고 손을 빼라고 하죠. 손을 빼라고 하는데 손을 빼려고 할 때 팍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못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가 오늘 수 틀리면 오늘 교회 안 가. 재훈이 자매 예수를 믿다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교회 안 가. 오늘 또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으면 교회 안 가. 이런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손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최고 힘이 이 세상의 최고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아닙니까? 마귀가 대장이라. 이 세상 임금 마귀라. 근데 그 마귀를 누릴 수 있고 그 마귀를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죄를 하나 짓고 실수를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가 천국에 갔다가 왔다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살다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더라도 그러나 실수를 하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있는 호적을 파고 부모 자식이 이 땅 사는 날 동안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택해서 하나님의 불러내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믿음 주셔서 구원한 그 아들을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놨다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자동차 끌고 가는 그런 견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일부 교단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취소될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이미 처음부터 택함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놓치는 법이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데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손에서 어떤 마귀의 농락에서도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허니 농담삼아 마지막 세상에 다 즐겁게 놀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믿는다 하고 꼴딱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도 많이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면 이런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만 왔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5가지 교회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1번부터 내가 과연 얼마나 자격 없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어진 그런 원수 같은 자였는지를 생각하는 데부터 출발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끙끙끙끙한다고 포도 맺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명령을 우리가 안다면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그래 할 때 포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전적으로 부패 타락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한적인 숙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셔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크게 깨닫게 하시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앞으로 찬양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김옥자 목사님이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종합 진찰을 좀 받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기도를 좀 도와주면 더 좋겠죠. 잠깐 진찰을 해보고 문제가 있어서 또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평생을 영적인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아버지 많이 있어도 어찌 주님의 같은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다 찬양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